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만남, 종교적 권력자와 떠오르는 스승 사이의 대화가 인류 역사를 뒤바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오가는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기적을 목격한 이의 절실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역사적인 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당시 유대교 종교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고 이 젊은 랍비가 보여주는 권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자신의 지위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밤의 어둠을 틈타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을 율법 연구에 매진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영적 진리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깊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대화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유명한 부분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깊은 대화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진수를 완벽하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앞서 6개 에피소드를 통해 쌓아온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 그리고 인간적인 개인사까지 모든 맥락이 어우러져 있죠. 물론 이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지만 진정한 깊이와 전체적인 감화를 받으려면 시즌 전체를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주변을 살펴보며 자리에 앉았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죠. 동쪽 빈민가에는 수많은 떠돌이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온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웅변술과 열정적인 어조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데 성공했죠. 니고데모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년간 그런 이들 중 몇몇을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비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던 이가 실제로 일어서는 일은 더욱 드물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단순한 속임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거든요.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는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믿음이 회당에 퍼지고 있나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존 종교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왜 이렇게 은밀하게 찾아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에게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건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통치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종류의 왕국 말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점이
아직 세속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니고데모는 당황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적 개념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의 개종 같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며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자궁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며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문제가 될 테니까요.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하시며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 중 하나였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물질계와 영계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영적인 부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 신비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사라 불리는 니고데모가 이런 기본적인 영적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의 교사이시면서도 아직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다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랍비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더욱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어보세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그것이 바람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니고데모는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느낄 수 있으니까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고요? 그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는 니고데모에게 영적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당신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효과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기존 종교 체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하니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메시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것들을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을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침묵시키려 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잠잠해지기 전에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도 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는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저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올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사건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정치적 구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성은 뱀에게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압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구원이었습니다.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죄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